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믿기 힘든 이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께서 이렇게 피로서 값주고 산 남양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으로 올해 2021년도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이 이곳에 계시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비로소 산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것이 이렇게 못 드리는 안타까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수속히 코로나19가 끝이 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같이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언약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고 신령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김건진 목사님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삼자 권사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추운 날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구하고 비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쪽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며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우리의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회개와 감사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또 때를 따라 이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우리는 작은 것부터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은 놓치고 큰 것을 붙들려 하면 우리는 그 큰 것마저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또 때를 따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진노의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또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참 안 좋은 날이지요. 고난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징계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마음입니다. 비록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고 그들이 죄악된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의 기회를 주시고 감사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은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고 자비함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하심은 왜 야곱의 집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아람을 의지하였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서는 그들의 궁핍과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써 농사 지었지만 거둘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징계를 주셨습니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무조건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힘썼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원망과 시비를 쏟아넣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에도 아직 작은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황폐한 땅에
곡식을 뿌렸지만 그 곡식이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기근과 가뭄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조금이지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남겨진 것이 있게 하심을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농부들이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않고 얼마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 그것을 쪼아먹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그것이 이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따기 힘든 곳에 몇 개의 과일을 남겨두지요. 따지 못해서 남겨둔 것이 있겠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따려면 다 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를 남겨둡니다. 그것을 까치밥이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긍휼을 베푸십니다. 완전히 진멸하실 수 있지만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시고 아직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헤아려 보면 불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얼만큼의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함을 헤아려 봐야 하고 감사를 잃었다면 우리 다시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헤아려 알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크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헤아려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내고 또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의 회개의 기회는 징계를 받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이 징계와 고난을 주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둘 다 회개의 기회지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 아래 살지 못했던 것을 일찍이 깨달아 알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를 당한 후에는 많이 늦습니다. 이미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밭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수출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아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아직 우리에게 어떤 피해도 없고 또 그 피해가 적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전의 신앙을 돌아보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가 깊이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베풀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헛됨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방에서 가져왔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섬겼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시선을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에 살아가던 생활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높이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비대면 예배고 교회에 나와도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주 썰렁합니다. 온기가 없어요. 계속 비어 있다 보니 사람의 인기척이 없다 보니 교회가 썰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기회만 된다면 이 성전의 형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어려울 때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이미 죄를 지은 이후의 일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선한 것이며 언제든지 의로운 것입니다. 뒤늦은 회개일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 첫 주, 첫 수요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있겠지만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을 붙들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셨듯이 주여 우리가 오늘 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또 회개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